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대로 바쁘셨을 거고, 또 은퇴하신 분들은 백수 생활하시느라고 백수가 뭔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죠? 은퇴하고 아무 직업이 없고 그런 분들을 백수라고 그러는데, 백수가 과로사했다는 얘기는 이제 옛말이 됐죠, 벌써. 은퇴하고 더 바쁘다는 얘기죠. 은퇴하셔서 참 여유 있고 좋겠습니다라고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더 바빠졌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쉴 수 있는 안식일을 주시고,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형통이란이 아니고 한자가 빠졌네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란 그런 제목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저희 교회에서 잘 그렇게 자주 쓰지 않습니다. 썬데이 처치에서 아주 많이 써요. 특별히 한인교회에서는 잘 되는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복 받는 신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마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형통하다, 모든 일이 successful 하다는 뜻이죠. 이 형통이라는 것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경은 어떤 의미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전옥이라는 건 감옥의 간수장을 이야기합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통의 의미가 뭘까요? 형통의 의미는 국어사전에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 하는 그런 의미고, 히브리어는 찰레 아흐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번역에는 번성한 또는 성공적, successful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더라고요. 여러 번역 몇 개를 좀 찾아봤더니요.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얼만큼 많이 나오는가? 신약 성경엔 한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신약 성경. 지금 썬데이 처치 멤버들은 굉장히 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자주 쓰고. 우리도 찬미가 중에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는 그게 익숙합니다. 그 찬미 가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 한 몇 번쯤 될 것 같아요. 한번 계수해 보세요. 한 50번. 또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없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지금 통용되는 이 단어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중에 여러 군데 있지만은 이 형통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되게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 하실 때 사용했던 그 용어는 좀 제한적입니다. 창세기를 오늘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 5번 중에 3번이 요셉에 관련된 말이에요.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창세기 39장에 있는
그때의 삶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5번 나오는 중에 요셉에게 3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이 39장의 상황이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요셉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구나, 가장 인생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구나, 그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 그림 하나로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39장에 나타나는 사건인데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래서 들어간 곳이 이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신임을 얻고 그 집안의 이제 모든 살림까지 도맡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믿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39장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요셉은 저렇게 준수한 20대의 청년이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 그림 하나로 다 해결이 되지요.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눈길 하나 줘요, 안 줘요? 이 그림에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결국에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갔다 하는 그 사건들을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보디발이 화가 나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보디발이 그 정도의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라면 요셉이 정말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감옥에 보냈을까요? 바로 사형시킬 수 있었을까요? 사형시키고도 남습니다. 그 정도 권력이면. 노예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자기 아내를 믿는 거예요? 요셉을 믿는 거예요? 요셉을 믿었다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감옥에서도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일하면 그 간수장이 모든 것을 이제 요셉에게 다 맡기고 요셉이 그곳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형통하다 하는 그 단어가 요셉이 이제 39장의 이 어려운 과정을 다 뛰어넘어서 그 사이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나중에 바로의 앞에 나서고 나중에 총리 대신까지, 국무총리죠, 오늘날로 말하면 제2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승승장구해서 계속 잘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된 사람이라면 거기에 형통하라 하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잘 될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신앙, 복만 구하는 그런 신앙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고, 형통함은 잘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해답이 있는지를 다시 또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통하다 하는 그 앞에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세 개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형통의 비결이 답이 나오죠.
형통은 가장 어렵고 상황에 암담하고 가장 힘들어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만 있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형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그것이 기복신앙이 아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고통 가운데 있든 가장 밑바닥에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형통함이라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아기 예수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 임마누엘의 뜻을 해석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마지막 떠나실 때도 우리와 끊임없이 영원히 함께할 성령 하나님을 보내놓고 가셨어요. 끝까지 아무도 떠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도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같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기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에 많이 우리가 노출되고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상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있나요?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염려를 그리스도인은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염려 자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속들이 다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아도 각자 가정마다 사정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도 있고 당면한 현실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다 아픈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진정한 문제를 뛰어넘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두려움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앞에는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항상 구약 성경에는 같이 병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경험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향상될 수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평생 한 번도 난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랄 수 없습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얼마나 짜릿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어떤 기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염려했던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돌이켜보면 지금 예전에 그렇게 그냥 큰일 났던 문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큰일 났었던 그런 일이었습니까? 아니지요. 다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이고,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많잖아요. 나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경험이 있는 신앙을 해야 우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지금 교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찬양 연습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지요. 교회 올 때마다 영적인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다, 어떤 마음의 느낌들을 허락해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너무 극단적이거나 광신적인 그런 방법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지요. 물론 안 되지요. 그러나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매 안식일 교회에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조용히 묵상할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찬미를 부를 때 그 찬미의 가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집에서 더 설교 잘하고 더 유명한 사람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이 없다면, 이 안에서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좀 시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바톤 터치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잭 하일즈 박사는 전도 수업이라는 책을 써서, 이 책이 꽤 목회자들 또 일반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봤던 책입니다. 원 제목은 Let's Go Soul Winning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나빠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는 그런 내 정성과 어떤 행위에 더 많은 그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해야 될 것이며, 내 일의 중심이 사람에게 포커스되어 있나, 아니면 사람이 기뻐할 일을 내가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시들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이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일할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지쳐요? 왜 실망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지치고 왜 실망합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야기에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비난을 듣습니다. 교회 나오기 싶겠어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떠난 사람이 아마 여기 교회 역사가 한 40년쯤 넘으면 수십 명 될까요? 수백 명 될까요? 40년 동안 여기서 수백 명 아마 넘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지치고 실망하고, 누가 욕하면, 누가 비난하면, 누가 이렇다고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신앙까지 버리는 거예요. 신앙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여기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심, 기초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교회정원 6권 322쪽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늘 품고 있으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고 일하고 교회 활동하고 하게 된다면 여기 어떤 결과가 따른다고요? 어떠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거룩한 기쁨이 생겨나게 된다. 활동함으로 기도하게 되며 인내와 친절과 온유함과 유용성을 배우게 될 것이다. 친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거칠고 불친절한 말이나 감정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심을 생각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예절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의 말도 순결해야 할 것이다. 말의 재능은 높고 거룩한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빌려주신 귀중한 재능으로 생각할 것이다. 주의 대표자는 자기가 교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표할지를 배워야 한다. 주의 멍에를 메고 주의 순결하고 거룩한 도를 배움으로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분에게 존경과 숭배심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진보, 발달하며 진리의 기별을 아름답게 장식할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아까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했죠? 너무 많이 갔네요. 그리스도께서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다운 예절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일 저희가 하는 것을 좋은 캠페인을 할 거거든요.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이제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거를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로 입 꾹 닫고 내가 절대로 내 21일 목표니까 절대로 내가 꼭 이룩하고 말리라,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실패해도 됩니다. 그런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내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다 오픈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컴플레인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네거티브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이거 해결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야말로 의미 없이 인생 끝나게 된다면 이것은 제가 지금 평생 믿어왔던 믿음의 삶이 이거 너무 허무한 것 아닙니까? 주님, 힘을 주십시오.
주님 의지하고 내 삶을, 내 품성을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맡기니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지요. 뭐 상도 꽤 큰 상도 거는 것 같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21일 동안 그야말로 요즘 뭐 약자로 많이 하대요. 입 꾹 닫, 입을 꾹 닫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정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앞으로 진보라는 그 개념이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는, 점점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발전하고 향상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별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대표자로서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배우게 되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 보니까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실천 방법은 뭘까요? 자, 형통함의 비결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고통스러웠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의 창세기 5번 나오는 중에 요셉의 생애 가운데서 제일 어려웠을 때만 3번 형통이라고 단어가 나왔습니다. 잘 됐을 때는 한 단어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실천 방법은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와 말씀 외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보다 조금 고참인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야, 너는 이제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 그 까만 책, 성경책을 그 까만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 까만 책 하나로 평생을 울고 먹을 거 아니냐. 평생 그걸로 울고 먹는데, 이제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모든 설교를 해도 다 해결 방법은 기도와 말씀, 또 뭐 교제, 영적 교제, 전도, 거의 다 같은 얘기입니까? 저 37년 울고 먹었어요. 지금 37년. 제가 1년에 설교를 몇 번 했나 한번 생각했더니 한 교회에서 평균 한 10년 정도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1000번 설교를 하더라고요. 1000번 조금 넘게. 37년 했으면 몇 번 했겠습니까, 설교를? 뭐 강사 오고 다 빼도 적어도 3000번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요런 시간에, 요 시간대로 3000번을 했어요. 3000번 하면서 계속 울고 먹었던 얘기가 뭘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여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은 뚝 떨어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요즘 영성신학의 대가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여졌던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하는 그 책을 썼는데 영어 원제목은 Life with God입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 이야기를 거기다 했어요. 이건 한국어로 번역한 거지 원래는 영어 미국 사람을 위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150쪽에 뭐라고 썼는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한국인을 통해 전 세계 크리스찬 식구에게 기도의 뿌리 키우는 법을 가르치셨다. 물론 나도 한국인의 기도 관행에 부적합한 면과 약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이건 광신으로 가든지 무슨 뭐 방언을 한다든지 그런 잘못된 부분을,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한국인을 택하여 우리에게 삶으로서의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셨다고 믿는다. 한국인의 기도 생활에는 초월적인 면이 있다. 강력하다. 지치지 않는 끈기가 있다.
즉각적인 능력의 임재가 있다. 사랑이 있다. 고뇌와 고통과 깊은 슬픔이 있다. 한국인들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 자체이다. 이 참 들으니까 뿌듯하더라고요. 한국인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우리 재림교인들이 다른 일반 일요일 개신교 성도들에 비해서 기도하는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 고개 끄덕끄덕하며 맞는 얘기다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이 재림교회 문화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아침 저녁 예배 문화지, 나는 철야 기도하는 건 자신 있어, 무슨 새벽 기도 이러고 자꾸 변명만 해요. 그러나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되고 그게 영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도 습관, 열심 있는 기도, 삶이 된 신앙으로 체득된 자기의 삶에 몸에 익숙해진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어 왔는가. 다른 장로교회 나가는 분들, 감리교회 나가는 분들, 순복음교회 나가는 분들의 기도 생활에 비교할 때 마치 기도하는 것은 조금 과하면 광신인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좀 꺼려하고 그랬습니까?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소리를 치든 하나님께 때를 쓰든 무슨 상관이에요? 다른 사람 방해하지 않으면 되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이 시간이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사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의 체험들을 하게 된다면,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야곱의 야복강가의 경험을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03쪽에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바로 이런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했던 것처럼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야곱이 성공한 것처럼 모두 성공할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간절하고 열렬히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시절이 내 신앙의 삶 가운데 언제였는가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을 군대에서 너무나 생생하고 극적인 기도의 응답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하고 저희 동생도 군대에 갔고 어머님이 암 수술을 하게 됐어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케어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든 휴가를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휴가는 정해진데 자기 마음대로 휴가를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맡은 그 병과가 저는 메딕, 위생병이라고 그러죠, 한국에. 그 의무병. 그거였는데 그 사단이라고 하는 그 상부 기관에서 이제 전투할 수 있는 준비를 평소에 잘 해놨는가 점검해갖고 1등이 되면은 포상 휴가라고 해서
상을 줘요. 휴가를 보내줍니다. 군대는 참 돈 안 들이고, 휴가 보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생색내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군대에서 휴가 간다는 게. 근데 열심히 저도 이제 준비를 해서 혹시나, 근데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제가 1등을 할 거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수술하셔야 되고, 아이고, 내가 좀 나가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그 꿈에 그 심사관이 옆 부대에 왔는데, 원래 저희 교회, 저희 부대에 그 심사를 하는 날은 그 다음 날이었어요. 한 이틀 뒤였나? 그 다음 날인지 그랬어요. 근데 꿈에 내가 여기 온 길에 미리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 온 거 감안해서 조금 준비가 덜 됐어도 내가 참고하겠다. 딱 꿈이 깼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꿈이 너무너무 생생해서 그날 밤을 새서 싹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뚜벅뚜벅 그 심사관이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 최대위라고 제가 그 얼굴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옆 부대 왔다가 너희 부대 지금 심사를 소름이 그냥 쫙 돋는 거예요. 감안해서 준비 좀 덜 됐어도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겠다. 와 봤더니 어때요? 쫙 준비를 해놨잖아요. 제가 1등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1등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 갔어요. 어머님 수술하는 거 가서 그 병원 같이 안내하고 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기가 막힌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신앙의 체험이 되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그 체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야곱처럼 열렬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은 야곱의 받은 은혜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또 믿음의 유업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예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흐름을 잘 따라가고 계시죠? 형통함이 뭐냐? 형통함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 열렬한 야곱과 같은 기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겠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된다고요. 열왕기상 2장 3절에도 말씀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답이고 형통의 비결임을, 기도가 비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역임해서 1913년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 선거 3번 출마했다가 민주당인데 3번 다 낙선했어요. 그러나 이분이 남긴 이 연설, 웅변, 이거는 아주 불후의, 아주 가장 미국의 정치인 중에서 멋진 그런 웅변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분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인데 창조론자였습니다. 아주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이 돈독한 분이었습니다. 이게 떡잎만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뭔지 맞춰보십시오. 뭐 같습니까? 네? 호박 같아요?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최치복 장로님 댁이 아주 전문가신데. 수박입니다, 수박. 근데 이 수박을 관찰하면서 이 국무장관이었던 브라이언이 깊은 교훈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옵니다.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입니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신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신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생명의 씨앗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골수, 영혼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말씀과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가장 충만한,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요셉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형통하였더라 하는 그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15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대기만자이다. 속이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지상의 어떠한 것을 잃는 것보다 더욱 비참하다. 그것은 참으로 죽는 것보다도 더 불행하다. 사탄의 뜻과 계획에 굴복한 대가로 성공한 자들은 비싼 흥정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단과 흥정하는 모든 일은 비싼 값을 주어야만 얻는다. 그가 제시하는 유익이란 신기루이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없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제시하는 높은 희망이란 선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것들을 상실하고 얻는 것이다. 항상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사탄을 당황케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형통하게 되겠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된 형통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고 어떠한 형편에 처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